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친척들 만나고 이렇게 세뱃돈도 많이 받고 그랬나?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신문에 보니까 요즘 초등학생은 10,000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중고등학생은 얼마나 받는지 저는 어렸을 때 돈을 친척들도 만나러 뭐 가는 적이 없었고 부모님도 돈을 안 주셔갖고 명절 때 막 누가 뭐 몇십만 원 받았다는지 막 이런 얘기하면 되게 나는 명절 때 한 1,000원 받았나? 근데 막 남들 받았다 그러면 참 부럽고 저도 명절이라서 이제 부모님 좀 뵙고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목이 갑자기 또 아파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지난 명절 2번은 새벽 예배 때문에 못 가고 명절은 목이 아파서 못 가고 그래서 3번 연달아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평소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집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는 거 잘 우리들 모르고 살아가죠. 그죠? 내가 집에 있고 부모님 계시다. 근데 집 나가면 여러분 가족이나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평소 때도 물론 이제 군대 가면 되게 서럽다는 말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이제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날 진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한 번 쉴 때마다 이 전투화를 벗으면 이게 하면 물이 주르륵 그냥 거의 바가지로 붙듯이 막 흐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 군장 메고 이렇게 막 행군하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 주먹밥이 나왔어요. 주먹밥을 딱 잡고 손은 진짜 더러운 손이고 얼굴에는 위장크림 묻어있고 이게 딱 뭐 먹는데 여기로 이제 방탄에서 이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주먹밥을. 그때 이제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진짜 제가 뭐 힘든 건 괜찮겠어요. 근데 사람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 기억 아세요? 내가 참 비참하구나 인생이. 지금 진짜 이거 주먹밥 한 개 먹으면서 지금 내가 그때 진짜 이렇게 더러운 몸과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비 떨어지는 그거 비 맞아가면서 먹고 있다는 이 생각이 진짜 처량했어요. 그때 진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살기 어린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야곱이 진짜 인생 처량하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28장 그 앞에 부분 보시면 1절에서 5절 내용 보시면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이 다시 야곱을 축복을 해줘요. 이제는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이전에는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야곱이 좀 이삭이 이제야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정식적으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이을 자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분은 이제 자기의 그런 결혼을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늦은 나이까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그런 배우자를 찾으러 간다는 그 어머니 고향에 가서 찾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뭐 아내도 물론 찾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달아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도피길에 오른 거죠. 하란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요즘은 뭐 그래도 뭐 통장도 있고 뭐 카드 있으니까 얼마든지 카드 끌고 오면서 쓸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뭐 어떻게 짐 싸면 어떻게 싸겠어요? 뭐 짐 싸봤자 군대에서도 군장 싸면 30kg가 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침낭 들어가고 옷까지 들어가고 그냥 뭐 몇 개 넣어버리는 거 없어요. 넣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어디 뭐 간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지금 도피길에 뭐 많이 챙겨가겠어요? 먹을 거 조금 챙겨가고 뭐 몇 끼 정도 한 2-3끼 먹을 거 정도 챙겨가고 그냥 옷 좀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신발 같은 거 넣고 뭐 귀중품 좀 넣으면은 가져갈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따리 서서 이제 가는데 하루 종일만 걷다 뛰다 했을 거예요. 형이 뒤쫓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형이 또 들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얼마나 거치고 빨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도망가는 게 뭐 쉽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어요. 걷고 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다시 저 군대 얘기를 하면 군대에서 저도 73km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5시에 깨워가지고 5시 때부터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요. 근데 12시간을 꼬박 걸어야 돼요. 73km 걸어요. 진짜 그렇게 걸으면 막 장렬한 태양빛 밑에 진짜 숨은 헉헉 막혀오고 나중에 이제 몇 시간 걷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다리가 아프고 이런 걸 몰라요. 그냥
너무 졸려요. 그냥 어디든지 그냥 쓰러져 자고 싶어요. 그 상태로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랬을 것 같아요. 진보다리 들고 계속 열 몇 시간 정도 걷지 않았어요. 걸으면 이제 진짜 피곤하고 진짜 막 다리도 아프고 막 졸리고 이런 상태로 거의 탈진 상태로 이제 걷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1절 보니까 야곱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해가 다 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 뭐 집이나 있거나 아니면 여관이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고, 그러니까 그냥 황량한 들판인 거죠. 동물 울음소리만 들리고 곤충 울음소리 들리고 바람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자리를 피고 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개를 삼아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봐서 돌덩이 좀 한판한 거 없나 싶어서 딱 찾아보니까 그래도 돌이 하나, 그 베개로 삼을 수 있는 돌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베개로 삼아 누웠습니다. 여러분 돌베개 배웠나요? 돌베개 배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그 베개는 어떤 베개들?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그 뭐 라텍스 재질 뭐 이런 걸로 좋게 돼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비싼 라텍스 재질로 된 베개를 베고 자는데, 여러분 그런 거 베고 자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돌베개, 저 국내에서도 돌베개를 베봤어요. 이게 돌을 딱 베고 자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피도 안 통하고 진짜 아파요. 지금 야곱이 지금 진짜 인생 한 방이죠. 그 전까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어땠어요? 자기 인생. 그래도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굉장히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재력가예요. 근데 이런 집안에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는 도망자 신세 됐고 완전히 진짜 지금 길거리에서 동물들이나 오가는 그런 곳에서 길에 자리 펴고 누웠고, 거기서 돌베개 피도 안 통하고 차가운 그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처량한 신세. 그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 내가 대체 뭐 한 걸까? 내가 왜 괜히 형의 그런 형이 그냥 장자 축복 밖에 놔둘 걸. 내가 왜 뭐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축복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야. 진짜 갑자기 바뀐 그런 환경들, 부모님 생각들, 그리고 형 에서가 날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엄습하면서 정말 흐느끼면서 자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나 서럽고.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12절 보니까 꿈에서 보니까 이게 사닥다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 밑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천사들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따라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딱 이제 보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처량한 신세,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조상이었던 그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신다고 지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그대로 그 이삭이 받았고, 이삭에게 받은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지금 가진 것 없이 도망가는 처지인데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두 번째로 보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이죠.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래서 자식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언제예요? 지금 아예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이를 이게 성경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대략 70대입니다. 나이가 71살 아니면 77살이거든요. 그 사이거든요. 여러분 70대, 지금은 물론 지금하고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40대 후반 내지 50대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나이 정도 된 사람이 결혼 못하고 있다면 결혼 사실상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과연 자식은커녕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 세계 곳곳으로 동서남북으로 뻗어가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축복의 통로가 하겠다고 하시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복의 정확한 그 복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복들에 대해서 이 에서에게 복이 이어질 자 아니라
야곱 너에게 복에 이어질 자다. 네가 비록 복을 가로챘고 그 다음에 복을 가로채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네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이을 자는 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때 하나님께서 한창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너에게 이렇게 놀랍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는 별로 이제 모르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흘렀죠.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에 부딪히면서 과연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정말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물론 이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더욱더 놀라운 삶을 기대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런 삶보다 훨씬 작은 삶을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잊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전이나 7년이 지난 그 현실 그때나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훨씬 작아진 것 같고 내 꿈을 접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나는 너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야곱도 그런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 지금 이런 네가 보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철학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삶이 아니라 너에게 놀라운 삶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 삶을 살게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 야곱이 힘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축복도 축복이지만 더 힘이 되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게 나은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나은 삶이죠.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단지 복 받는 것은 그 이후에 있는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단지 이 복 그것만을 우리들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지금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지금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 지금 볼 때는 내가 진짜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전들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의 계획 때 너에게 세운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야곱의 처지가 어때요? 지금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은 신세. 나는 인생 끝났구나.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진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거죠. 너는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언제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야곱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잠에서 깼어요. 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에 의해서 깼는데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내가 이걸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두렵다 이곳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문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이제 기둥처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나온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당시 이제 자기가 가지고 나올 때 아마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 자기의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당시에 기름과 귀중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부어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내겠다는 거죠. 자기가 돈이 떨어질 수 있고 기름이 없으면 자기가 굶을 수도 있지만 무슨 처지에 놓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부어드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으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이제 집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만 함께 하시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늘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분. 내가 어떤 장소에 있었다고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 내가 정보를 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는 거냐면,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알죠, 그렇죠? 여러분 알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뭐 정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이, 개인적인 경험적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은 박근혜를 안다 했을 때 그냥 우리들은 정보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진짜 친분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박근혜를 안다고 한다는 의미는 남들하고 다르죠, 그렇죠? 내가 경험적으로, 친분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기서 안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로 썼어요.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정보나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이런 안다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시나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셔요. 정말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아시나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관계로 나가야 돼요. 내가 단지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야곱이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저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한 평안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참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이거 보면 야곱이 확실히 작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때 당시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옷 주시면,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얼마나 이 조건적이죠,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조건을 거는 이 인성을 보세요. 야곱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거, 이 사람. 나이가 70에 먹도록 정신 하나 아직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늘 하나님이 어때야 돼요? 자기한테 뭔가 도와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는 지니 같은,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참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사랑하시고 계속 동행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우리들이 여러분이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이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그러다 우리는 착각이죠.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게으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 이런 걸 바라보시면서 계속, 그래, 네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정말 예배하는 날이 올 거야. 나에게 언젠가 친밀하게 다가오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계속 참으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 야곱처럼 이제까지 지식적인 하나님, 그냥 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 살아계시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정말 기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멀리만 있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늘 그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이 야곱의 고백처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는 곳들, 그것이 이 교회든 아니면 지금 저희 다른 집에, 다른 친척 집에 가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못하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늘 주님의 동행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후손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